다 말했던 건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보세요. 여기 이제 서문이 있죠. 그리고 2장 1장 9절부터 1장 9절 10절에 나팔 같은 큰 음성에 인자 같은 이신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아까 1장 9절 10절부터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하는 말씀하는 거를 적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적었죠. 그게 2장 3장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죠. 근데 4장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4장 2절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아까 5장에 1절에 보니까 보좌 앉으신 이 즉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고 그랬고 일곱 인으로 봉했다. 그 안팎 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죠. 근데 이제 그 일곱 인으로 봉했기 때문에 그 인을 다 떼야 하잖아요. 떼야 심판과 구속이 실행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한이 볼 때 누가 과연 뗄 수 있냐 이거. 근데 우니까 그때 이제 아까 5장 5절에서 5장 5절에서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거다. 울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5장 7절에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6장 1절에서 이제 인을 떼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6장 1, 2절 이게 6장 이게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팔 똑같은 거예요. 보시죠, 보이지 알게 그렇게 읽으면 되겠고 이제 이게 표시를 제가 여기 첫 번째는 6장 1, 2절 이 첫째인, 둘째인은 6장 3, 4절, 셋째인 6장 5, 6절, 넷째인 6장 7, 8절, 다섯 번째인이 6장 9, 11절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 제 강의 안에 참고해서 제가 메시지를 다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필요한 분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기가 원하시면은. 근데 이제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드리고 그리고 더 양들과 1대1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부 노트도 제가 필요하면 드릴 수 있어요. 메시지 파일하고 요한계시록 그 노트 말씀부 있는 문제지까지 어쨌든 세 가지를 문제지 말씀부 노트와 메시지를 나중에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세한 건 거기 보기로 하고 여기 본문 이거 보시고 여섯째 인이 중요해요. 여섯째 인이 여기 6장 17절을 보세요. 성경에서 같이 보시면 그냥 읽을게요. 없어도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내 설이요. 이게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는 인의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6장 17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진노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여섯째 인을 떼면. 그죠? 그리고 나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7장이 나오죠. 7장은 뭐예요? 아까 7장 하령 2, 3절 보면 그 천사들을 향해서 외치죠. 이렇게 땅 봐봐. 7장 2절에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여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땅을 해하지 말라. 바다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보호를 해야 한다. 보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다나 땅에 해를 가하는 거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인을 떼면서 그렇게 되는 그렇게 아니 나팔이죠. 나팔 하는 거죠. 나팔 재앙이 나오겠죠.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숫자를 보니까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7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한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이겠죠. 근데 이게 땅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고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을 말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은 땅에 있는 땅의 관점에 봐서 물론 그것도 14만 4천도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죠.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이지만 동시에 17장 9절은 하늘의 관점, 하늘에서 봤을 때 하늘의 관점을 볼 때는 셀 수 없는 큰 물이 같은 말이에요. 14만 4천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나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켜. 그러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사실 아까 묵신문학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인데 거기서부터 틀린 거죠. 두 증인이 세 증인이란 말 절대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구약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촛대 그죠? 스갈에서 보면 두 촛대가 나오잖아요. 그 항상 둘이 증인의 숫자지 셋은 넣을 수 없거든요. 딱딱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장 1, 2절이 중요하죠. 이제 8장 1, 2절 보시면 8장 1, 2절 제가 읽어드리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여섯째 인을 떼면서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음을 알리고 일곱째 인을 떼야 이제 진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심판 계획이 실행되겠죠. 이제 그래서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요. 그러니까 반 시간쯤 조용히 30분 정도 폭풍 전 고요죠. 그 다음에 내가 보면 하나님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인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일곱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일곱 나팔 간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아까 기억나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 다음 시리즈를 나타내 주는 거다. 그 실제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불어도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돼야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나팔은 8장 6, 7절에 8장 1절에 시작되고 아니다. 8장 6, 7절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재앙은 8장 8, 9절, 세 번째는 8장 10절, 12절, 네 번째가 8장 12절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평범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여기는 이는 일단 4분의 1의 영향을 미쳤다면 나팔은 3분의 1의 영향을 미쳤고 대접재앙은 이제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죠. 심판의 강도가 4분의 3분의 1 전체 강도가 같이 세워지겠죠. 근데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8장 13절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8장 13절 보면은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속한 자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해서 하늘에 거하는데 하늘에 속한 자는 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세계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 재앙, 세계 나팔 재앙이 남았다는 게 뭐예요? 다섯 번째 나팔 여기에서 여기죠. 8장 13절에 세계 화니까 첫 번째 화, 여기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첫 번째 화가 8장 1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9장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고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겠죠.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이겠죠. 일곱 번째 나팔.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거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인데 그 내용이 9장 1절에서 12절 다 화면 보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9장 13절에서 21절에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가 일곱 번째 나팔이 이거죠. 여기 11장에 나오죠. 이게 일곱 번째 나팔에 관련된 내용은 11장 14, 19절, 15장 1절, 15장 2절, 4절, 15장 5절에서 16장 1절까지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언급해요. 근데 그리고 나팔 재앙 있기 전에 이제 나팔 재앙을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돼요. 여기 아래. 그러면 여기서는 완전 심판해. 여기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바벨론은 여기서 멸망하고 여기서 이제 용과 두 짐승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과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재앙, 그 다른 말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끝나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교회를 두 증인으로 표현한 교회가 예언해야 돼.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10장 11절 보면 교회가 말씀 선포하는 과정에서 죽임도 당하고 막 살아도 나고 막 박해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이따 설명할게요. 그냥 전체 구조만 보세요. 나팔 그 교회 두 증인으로 표현된 교회의 이런 말씀 전파 예언의 사명을 통해서 회개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또 그 교회는 이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 그 나팔 재앙 있기 전에. 또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또 교회 영적 전투 12, 13장에 12장은 주로 용 사탄과 영적 전투, 13장은 그 두 짐승. 두 짐승은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를 가리키거든요. 어쨌든 이 세력과의 전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삽입이죠. 이것도 삽입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 대접재앙이. 그리고 일곱 대접재앙에서 첫 번째 대접이 16장 2절, 두 번째 대접은 16장 3절, 세 번째 대접재앙은 16장 4절 7절, 네 번째가 16장 8, 9절, 다섯 번째 대접재앙이 16절 10절 11절, 여섯 번째 대접재앙이 16절 16장 12절에서 16 여기 뭐 아마겟돈도 여기서 나오고 16장 17, 21장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잖아. 이게 일곱 대접 재앙의 일곱 번째 대접이니까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이 언급되죠. 일곱 대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인, 나팔, 대접 이게 핵심이잖아. 그리고 세 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 화, 세 번째 화가 일곱 대접 재앙이잖아. 결과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죠?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 근데 이제 여기 16장 17절에서 되었다가 하고 21장 6절에서는 복수로 나왔다고 써 있죠.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제서 언급하면 17장, 18장, 19장 10절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악을 행했는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요. 17, 18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의 언급이 끝나면 19장 11절에 다시 돌아와서 이 바벨론의 배후에 있는 게 두 짐승이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 올라온 두 짐승이 먼저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두 짐승이 유황과 불못에 던져져요. 그 다음에 그 20장에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 또 용과 두 짐승을 따르는 세력들이 또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요한계시 21장 1, 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승리와 영광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은. 그리고 21장 9절에서 22절은 아까 바벨론을 클로즈업해서 말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을 건축의 이미지, 여러 보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 보석은.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건데 교회가 그걸 21장 9절, 22장 5절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프롤로가 22장 6절에서 22장 21절에서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해 가면 고개를 끄덕이는데 손을 들어보세요. 전체 그죠? 네, 도표, 그러니까 이 도표가 어때요? 설명이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죠?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내가 부록이나 이게 15장, 19장 추후 최종 국면 여기다 좀 언급을 해놨어요. 도표에다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15장, 19장 앞부분은 이번에 추가했고 이거를 장절을 자세하게 표시했어요. 여러분이 바로바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 도표를 올려드릴까요? 말까요? 예, 올려주셔야죠, 선생님. 올려주셔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따 강의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선교사님들께. 자, 네. 그러면 이제 전체 그림은 이제 아까 설명과 그 도표로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그려졌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메시지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사실 한 두세 시간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아마 선교사님 지쳐서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좀 대략적인 것은 좀 할게요. 이건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도표는 이제 접어두고 바로 이제 메시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사실은 서론은 다 끝난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계시록이 뭘 말하고 있는가는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그죠?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끄고